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꼭 잡아보세요. 오랜만에 잡는 분은 없겠죠. 부부인데, 그렇죠? 꼭 잡으시고 서로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한 번 집사님은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설교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뭘까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식 다 키웠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손주도 생기고 손주가 결혼을 하고 할 정도의 연세가 들었어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가 계시는데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효도를 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한 부모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월 첫 주입니다. 5월은 어느 교회에 있는지 가정의 달로 전합니다. 가정하면 뭘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참 좋겠다. 아버지가 6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천국 가면 만나지만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서 갑자기 울컥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누구나 애틋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뉴스에 등장을 할까? 살다 보니 환경과 형편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뿐이랍니다.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다 있겠죠.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를 때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애틋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 서로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부부가 있거든 서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가끔 사모님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합니다.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네. 옆에 있어 준 게 참 고맙다.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인데 옆에 있어 줘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돌봐주고 여기까지 지켜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가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음이 은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부영아파트 길 교회 옆길에는 강아지를 끌고 나들이 하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강아지를 자식처럼 사랑할 바에 차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게 연세가 든 노인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가 나에게 효도해 주는 것도 바른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달은 은혜를 생각해 볼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에 대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부모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하시며 삽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 부모 돼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담, 돈이 들어가고 또 가정을 꾸려가는 그 경제적인 부담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비유를 마치고 어떤 이런 부담들과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기쁨과 비교해 본다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기쁨과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이, 교육적인 환경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고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옛날 어른들이 말씀한 대로 숟가락 젓가락 한 벌, 밥그릇 국그릇 한 벌씩 안고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낳은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이대로 살기 어렵다고 낙심하다가도 퇴근해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거나 늦게까지 잠자고 있지 않다가 뛰어나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안기는 그 어린아이를 안는 그 기쁨 때문에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보람된 것은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인 자녀를 잘 양육하는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스스로 부모인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로서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물론 어느 부모가 자녀를 다 키워놓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부모가 내가 해줄 만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미안한 생각입니다. 좀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큰딸이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어려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문 열면 교회고 문 열고 들어가면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하실에. 아이가 자다가 눈 떠보면 아빠는 장롱 뒤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성경 보고 책 보고 하는 거. 그걸 큰딸이 늘 봤어요.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책을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계속.
친척집에 가거나 어디도 같이 데리고 놀러가면 어디로 없어져요. 그 기회가 어디 갔는가 찾아보면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집에 있는 책을 펼쳐놓고 읽고 앉았어요. 늘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얘기가 좀 이상하네. 대표 선수. 글을 잘 쓰니까. 도대 전국대 국무총리상도 받고 했으니까 나가서 글 쓰는 데는 1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140얼마인가 나왔어요. IQ가.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얘는 영재다. 근데 저희 부부는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항상 미안하지. 왜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원양에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부모에게 자녀는 미안의 대상입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나누어주고 좀 더 잘해줄 걸.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모됨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부모로 살아온 것도 은혜고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엔 사무엘상 1장과 2장과 3장에는 두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가 있는 가정이고 하나는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정 통치를 할 때입니다. 왕이 없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그가 처음에 제 대제사장이 됐을 때는 그 사역을 다 잘 감당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리 소문이 이상합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레위족 속에 여자들을 겁탈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갈고리를 가지고 찍어와서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갖다가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망을 하면 내가 먹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어? 그러지 마.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걸 고쳤느냐? 안 고쳤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과 며느리 같은 날 죽습니다. 그 가정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녀들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던 한나, 그 남편은 엘가나예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늘 아픔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눈 뜨고 들읍시다. 아멘. 이제 시작인데 벌써 주무시면 저는 어떡하라고.
안 되면 허벅지라도 꽂아주세요. 한 번 더 깨우면 이제 일으켜 세울지도 모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한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도리는 듯 아픕니다. 그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판을 지키려 합니다. 금식을 하며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저 귀퉁이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는 보는 엘리 제사장일지도 모릅니다. 졸고 앉았습니다. 한나는 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졸다가 깨어보니까 웬 여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흔들며 깨우면서 야! 너 어느 때까지 술 먹고 여기 와서 술 주정할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통했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컵에 있는 물을 바닥에 쏟아내듯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과 억울함과 아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이 다 쏟아놨다 그 말.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왔는 줄 아세요?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정말 깊이 있게 온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요 육체의 힘이 다 빠집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멋쩍어가지고 한나를 그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말을 듣고 오늘 한나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2장 18절 이하에서 한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28절 아니 어디요? 한나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니라. 여기 보세요.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했으면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다음에 또 기도할 때는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룰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었으니까. 오늘 저는 몇 가지를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낳고 기도하는, 기도로 기르는 기도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 결혼을 해서 아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자녀 낳을 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결혼할 사람, 자녀를 낳을 사람들은 꼭 기도로 아기를 구하시고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는 그런 생각 말고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자녀가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안에 있었던 해프닝과 같은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바쁘게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일을 하니 아이들만 집에서 옹기종기 앉아 하루 종일 지내는, 학교 갔다 오거나 어린이집에 갔다 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 가서 일을 하니까 아빠를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아빠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그 안에 몇 달 동안 지방에 가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제법 컸습니다. 아이 중에 하나가 모처럼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낮잠을 자다가 깬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엄마한테, 엄마, 저 남자 누구예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대. 아저씨, 도대체 누군데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아마 과장된 얘기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그렇게 바쁜 시대입니다. 서로가 바쁩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부모도 바쁩니다. 나이 들면 안 바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바쁘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손주, 손녀를 돌보는 제도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돌보면 얼마의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가정학자들이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해 주랍니다. 혹시 미운 자식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미운 자식이 혹시 있다면 더 사랑해 주세요. 두 번째가 자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랍니다. 아이 떨어져 사는데 그래도 대화를 많이 나누랍니다. 잔소리 말고. 대부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대화라고 착각합니다. 그거 말고 대화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나누라고 합니다. 저 둘째 딸이 천안에 삽니다. 가깝게는 2주, 3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꼭 엄마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엄마, 이번 주일날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시면 안 돼요? 꼭 그럽니다. 큰 딸은 빨리 저쪽에 삼성리에 있으니까, 구파발 지난 삼성리에 있으니까 갈 수도 오기도 내가 시간을 정해야 하지만 둘째 딸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요. 어느 때는 가서 그럼 음식을 제법 잘합니다 해놓고 밥을 먹고 와요. 언젠가 그랬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밥 해놓고 딸 부부를 불러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고. 웃으면서 그럽니다. 잘 먹고 옵니다. 고맙지요. 만나다 보니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나눕니다. 손주, 손녀도 돌보게 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떨어져 있다면 자식과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딸한테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막내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막내한테 그랬습니다. 너도 결혼해서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한나의 배가 불러오더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 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낳아보니 진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낳고 한나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될 무렵까지 기르고 그리고 젖될 무렵에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제 사에 갑니다.
성전에다 갖다 바칩니다. 어린아이를 바치고 돌아오니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한나는 이 사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낳기 전에도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고, 낳아서 기를 때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한나가 기도해서 낳고 기도로 기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2장에 보니 5명의 자녀를 더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의 고등학생이 목사님하고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 부모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라고.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얘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이 고등학생이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야, 얘기 듣다 보니 너 공부 안 하고 게임 많이 한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가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요, 학교에서 공부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 됩니다. 저녁밥도 대충 때우고 피곤해가지고 들어오면 또 집에 들어와서 숙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엄마 아빠가 내가 9시, 10시에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온지도 모르고 앉아서 TV 보고 앉았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보면 깔깔대고 웃고 있고, 뭐 가요 프로그램 보고 거기에 푹 빠져 있고, 들어왔다고 말도 안 붙이고,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내 공부하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그때부터 공부 안 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모를 만났습니다. 집사님 부모를 만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 부모도 할 수 있으면 아이 들어올 때쯤 되면 성경책이라도 펴놓고 읽는 흉내라도 좀 내라. 그게 안 되면 책이라도 읽으라고. 집사님 부부가 그날부터 실천을 했답니다.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아이가 게임을 끝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답니다.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하고 술꾼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사시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나는 죽어도 술은 안 먹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방향이 또 하나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그 집사님 부부처럼 자기는 TV 보고 둘 다 앉아있으면서 지쳐가지고 들어온 아들을 향해서 이랬답니다. 숙제해야지. 오늘 할 거 다 하고 자야지. 그러니 아이가 상처가 되고 결국엔 공부의 길에서 이탈하고만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째가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두 번째가 예배 시간을 몇 번씩 쳐다볼 때,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얘기할 때, 네 번째 11조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해 애착심이 없을 때,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 문제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여덟 번째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아홉 번째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열 번째 실천보다 말만 앞세울 때. 10가지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제법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녀가 배웁니다. 말을 통해서 자녀가 고쳐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 믿음이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마지막 한 가지. 좋은 부모는 따라합시다. 좋은 유산을 남긴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남길 유산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산 나니까 얼른 생각이 떠오르요. 저 뒷집에 있는 500평의 땅, 앞집에 돈 3,000평, 아파트 여기 있고 저기 있는 아파트, 그 유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요, 자녀들에게 잘못 남겨주면 대판 싸우고 동기들끼리 얼굴도 안 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거의 안 남겨놓고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오늘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 산이 평지가 될지라. 아멘. 평지가 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없앨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살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면서 왜 한숨은 땅이 커주라고 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을 때 저를 만나자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다방에서 차를 한잔 나는 저한테 그래요. 집사도 제대로 못한 집사가 저한테 야, 그래서 집사가 목사한테 야, 그러고 웃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봐. 내가 하는 말, 집사가 참 잘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 부인이 제가 나온 학교에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좀 모니터 좀 해주고 그랬는데 믿음이 참 좋아요.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내 아내가 기도하면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꼭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 자녀들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부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더라. 엘리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했을 때 그 제 두 아들을 살리려면 자기도 살려면 단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성경은 엘리사랑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비둔하여서. 비둔했다는 말은 뭐예요? 살이 쪄서. 그건 그냥 살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엘리사장이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전령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놀래서 넘어졌는데 몸이 너무 비둔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기도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주신 그 자녀와 더불어 하나님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그런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 마음이 아파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도 압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어느 시에 나온 자녀의 아버지를, 부모를 향한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이마에 주름살은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그 향기를 되돌려 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른 자녀들은 잘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끝났느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불을 보여주세요. 내가 마지막 주님에게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